양식을 먹으라 때 봤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드릴 게 있다면, 오늘이 어려운 이때에 그냥 어쩔 수 없지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오해교 온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자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하는 자죠. 오늘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다면 그냥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오늘 당신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쓰임받는 자들 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성경을 조금 알거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사실 뭐 건물을 높게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태클 걸러오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엔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홍수 심판입니다. 대홍수로 인해 온 인류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에겐 큰 두려움과 상처가 하나 있는 거죠. 물론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의 후손들이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진 않았죠. 그러나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 홍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럼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적인 충돌의 사건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무지개를 주시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심판 없어.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든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앞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은 돌과 진흙으로 짓는 양식이었어요. 돌과 돌 사이를 진흙으로 메워 지으니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그런데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벽돌은 각이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좀 후졌지만 그때 당시는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2층짜리 건물도 못 짓는 그때에 벽돌을 만들었고 그 벽돌 사이를 진흙이 아닌 역청으로 메울 수 있는 기술력이, 건축 시스템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에 역청은 노아의 방주를 코팅할 때 썼던 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방수제를 써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방수제를 써서 건물을 높이 지은다는 얘기는 홍수에 맞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 보겠다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술력과 사람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우상의 사건이고 바벨탑은 영적인 충돌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국어는 영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있죠? I'm 코리안인데, 네, 그죠? 저 마음이 저기가 있어요. 왜 맨날 영어 갖고 씨름하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찬양을 들고 나가야 되는, 한 손에는 단어장을, 한 손에는 수거장을 들고 우리는 학창 시절을 보내잖아요. 왜요?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저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 바벨탑 사건으로 기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는 사건. 그게 어디게요? 제가 설교했는데 어디냐면 오늘 말씀 봅시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우리 다시 바벨탑으로 가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각자의 언어들이 쪼개지기 시작해서 모여있던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이제 무리 지어서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쪼개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늘 성령이 제자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위에 임하였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형상들이 머리 위에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바로 나타났던 즉각적인 형상이 무엇이냐면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 제가 종종 설교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방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각 도시마다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 BC 722년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간 자들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해요. 그것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지만 전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자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근데 그런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BC 722년이고 지금 이것은 AD로 넘어왔잖아요. 예수님 이후니까 수백 년을 걸쳐서 몇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 정통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헬라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각처에서 모인 거죠. 그러니 이들이 쓰는 단어들은
이스라엘어가 아닌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의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뭐 이렇게 한인 한 5세대, 6세대쯤 봐도 무방해요. 거의 그쪽 사람이죠. 헷갈려요? 따라와야 돼요. 이해를 하고 가야지. 아, 그런가 보다 하다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저 해외에 흩어져서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언어를 쓰고 있었고, 그런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에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였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의 실체가 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뭐 그런 거. 기도하는데 봉주르 막 이런 거요. 이해되시죠? 막 까레 있을게 막 이러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막 랄랄랄라 이게 아니에요. 산다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총 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때 그 방언은 아주 유창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장벽이 섰어요. 맞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 이후에 언어의 장벽이 쪼개졌어요.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 우리가 뭐 정치적인 프레임으로도 많이 써서 뭐 소통 뭐 이러는데,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단순히 단어가 언어가 이렇게 달라서 소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잘 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놀라운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소통이에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먹을 수 없는 저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장벽이에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언어의 장벽일 뿐이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큰 대단한 땅덩어리도 아닌데 지역마다 나눠져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져도 지금도 갈등하고요. 요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요. 잘 알죠? 인천국제공항 사건 아시잖아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싸우고요. 남녀가 사상과 나름의 니즘으로 싸워요. 가정으로 가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늘 싸워요. 사이 좋은 부부 구경하기 쉽지 않아요. 사이 좋아요? 언제 독을 탈까 막 고민할 때 있잖아요. 이놈이 먹는 국에 내가 무슨 짓거리를 좀 해볼까 뭐 이런 갈등이 들 때 있어요. 왜죠? 처음부터 싫었나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계속 불통이 쌓이고 장벽이 쌓이고 하니 이제는 함께 머무는 것도 싫고 살까지 스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조리 이야기하자면 늘 주머니에 도장을 품고 다니잖아요. 여차하면 찍어버릴 거야.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맞죠? 소통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떠세요? 소통이 잘 되세요? 교회 안에요 이 갈등이 다 들어있어요. 지역으로 인한 갈등, 세대로 인한 갈등. 여러분 라떼 아세요? 라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꼰대들 보고 라떼라 그런대요. 라떼는 그래갖고 못 알아듣는 분은 아직도 이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 라떼는 이랬다. 하면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소통하기 어려워요. 꼰대들이라 그러고 어른들은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걸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이해함, 저들에게 다가감. 어떤 어머니가 게임 중독이 된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도 게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소통이 되다가 같이 빠졌어요.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지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겠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소통이요.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물기 원하세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신비한 방언을 하십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환상을 보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절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통하기 시작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건 몇 가지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일진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중고등 원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태어나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애들, 그냥 삶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서 교회 올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 애가 교회 올 때 뭐 정장 입고 올 리 없잖아요. 살던 스타일대로 오고, 그죠?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때 여름이었는데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할 때라 헌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른들 저희 수련회 가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름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를 이제 어른들과 같이 드리게 됐죠. 이제 일진 애들이 늦게 오죠. 얘네들은 늦게 와요. 주인공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앉아 계시면 그때 등장해요. 배경음악도 깔아드려야 되나 싶어요. 항상 늦어요. 늦는데 복장은 뭐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핫팬츠가 엄청 유행했어요. 핫팬츠에 나시, 거기다 쪼리. 근데 얘가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을 했고, 둘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그린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핑크와 그린이 독수리 용지도 아니고 다 벗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아무리 여름이어도 교회는 나름 이제 갖추고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다 늦어서 어른들 다 앉아 있는데 중고등 원신 예배 되니까 어디 앉아 있어? 포지션이 앞에 있죠. 앞에서 이제 뭐 사회도 보고 찬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쪼리를 쓸고 타닥타닥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회를 보는데 온 성도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제가 사회를 보다 멈췄어요. 타닥. 근데 얘네들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주변 의식하거나 허리를 조아리지 않아 당당함을 가지고 염색했는데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식은땀이 목이 뒤에서 엉덩이까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이 왔죠. 저런 애들 왜 교회에 있어? 저런 애들 잘 가르쳐야지 뭐 이러면서. 덥나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이 진짜 무거웠어요. 그리고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 일진인 그 아이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아이가 교회 안 오고 예수 알 길이 있나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오니까 교회가 싫어해요. 사실 이걸 깨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나름 잘하고 예수 안에 성장한 분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냥 좋아서 한 거잖아요. 흰머리 다 검정머리 염색하시잖아요. 장로님 염색하시잖아요. 몇 가닥 없으셔도 하시잖아요. 아니, 염색 안 해야 되면 흰머리로 사세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있는 대로 안 살고 다 염색하잖아요. 근데 검정과 갈색은 거룩한 건가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잣대예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조금 거슬리고 좀 싫으면 소통하기를 거절하죠. 여러분, 이거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감히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이 은혜를 사모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해요. 목사님, 어떻게 더 참아요? 어떻게 더 참아요? 저놈을 어떻게 더 참아요? 맞아요. 제가 봐도 그놈은 참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건 오늘 네가 정신을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해봐. 이거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듣고 가신다면 오늘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세팅값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함을 믿고 떠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여러분, 돈, 명예, 권세가 얼마나 좋아요? 싫으세요? 저도 좋아요.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으면 더 좋죠. 키도 크면 더 좋죠. 그거 누가 무시해? 머리숱도 많으면 더 좋죠. 누가 그거 몰라요? 그거 무시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오직 예수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는 것 이거 누가 나쁘대요?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화이팅? 보세요. 그런데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은 왜 오예 교회인데? 오예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약자예요. 너무 많이 오해해. 이 교회 이름은 참 재미지대. 뭐가 재미지? 얼마나 심각한 건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예인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의 바벨탑을 허무셔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릴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에게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여러분, 제발 못 사줘의 부모가 되세요. 여러분, 안 사줘의 부모보다 못 사줘의 부모가 능력이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식에게 못 사준다고 하는 걸 자존심 상해요. 아니에요. 부모의 한계를 깨달아야 자식이 그때 철이 들기 시작해요. 내 부모가 한계가 있구나. 내 부모도 연약하구나. 내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 앞에 하나님이 놓여 있어야지 부모가 멋지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내 가정에 소망이 있고 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지역이 세대가 살아남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멋지게 찬양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저도 느꼈어요. 그러나 그 감정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소통의 사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고 연약한 자, 내가 손 내밀리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요. 이 얘기하고 첫 번째 챕터를 마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는데 노숙자가 들어왔답니다. 전에 설교에서 아실 거예요. 또 들으세요. 그 노숙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런 냄새가 났답니다. 똥과 오줌과 오물을 섞어서 끓이는 냄새가 나더래요. 너무 싫죠.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지갑을 열어 돈을 드렸대요. 그런데 노숙자가 그 돈을 받지 않고 저는 오늘 예수님을 듣고 싶어 왔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이 목사고 내가 지금 노숙자보다 못난 자구나. 그때 바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을 제가 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회개가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능력이 임하냐면 그분의 그 향기가 어떤 향수보다 막기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분을 끌어안았답니다. 똥과 오줌과 오물을 섞어 끓인 냄새가 나는 그분의 향기를 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가 터지니 그 향기를 극복함을 넘어 그분을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노숙자와 끌어안고 찬양을 한 거였답니다. 나 같은 죄인
리시. 펑펑 울었어요, 둘이. 그리고 그 노숙자가 주의 종이 됐대요. 실화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믿으세요. 내가 결심하고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보십시다.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소통하고 하나 되면 되나요? 오늘 제목 좀 보여줄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소통과 하나됨.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요 참이 붙어요. 참. 그냥 막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11절 맨 마지막 절 봅시다.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저들이요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능력이 출중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말했던 내용이 그냥 나의 이야기나 너의 이야기나 오늘 우리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무작정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끼리요 재미나게 잘 살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 없는 이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지을 때요 인류가 원래 하나 되어 있었어요. 바벨탑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바벨탑 세우자. 우리가 집중해요 벽돌을 굽고 우리가 역청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면 분명히 위대한 바벨탑이 있을 거지. 그때 인류는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을 누가 쪼갰죠? 하나님이 쪼개셨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됨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통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소통하라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모여 있다고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이 교회죠.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있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머리 되어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머리 된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니에요. 한 장로나 평신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고 있나요? 이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해도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로 하나 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엄마들이 보통 기도하죠. 또 춥죠. 1도만 올려요. 네. 네, 귀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역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가정이 하나 되면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죠? 근데 그 하나됨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들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딸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아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 되면 성경이 없어요. 오늘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너로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바벨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 돼요? 예수로 우리 가정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헌신을 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을 살아서 그 아버지가 구심점이 된 가정은 그 아버지가 죽는 순간 무너지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가 구심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사명과 소명으로 하나 된 가문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고 우리들끼리 캠핑도 좀 하고 우리들끼리 소통이 좀 있고 우리들끼리 좋은 가정 괜찮죠. 이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건 성경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완수하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소통과 하나됨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가 머무는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하나 되길 원하세요? 교회가요, 내 스타일대로 돼야 된다면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개척을 하세요. 시작하셔야 돼. 길이 없어.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는 안 맞아요, 나하고. 전도사인데 안 맞아.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전사가 오면 막 힘이 나야 되잖아. 우리 전도사 간사 섰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자청력 우백호네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좌견우묘라고. 아직은 좌견우묘죠. 열심히 기도하면 청룡이 되고 백호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맞아요. 그잖아요.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둘이 좀 보필해야 되잖아요. 저 요즘 막 잠도 잘 못 자서 어지럼증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긴 더 어지러워요. 여긴 더 힘들어요. 아니 너무 누가 쓰러질 거예요? 셋 중에 누가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다 업고 뛰어야 돼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맞는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스타일이 여기는 원래 안 맞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애잖아요. 아기 때부터 축구하러 가자 그럼 누나들하고 놀고, 농구하러 가자 그러면 누나들하고 놀고. 짜증나 진짜.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거의 막 그래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둘이 대표지 여러분은 그러냐 이거예요. 저거 맞으세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 모이는 거죠. 저도 예수 아래, 여러분도 예수 아래 각자 다른 성향과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실 주님을 신뢰하고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심지어 무엇을 깨달았냐면 교회 오면 늘 어렵게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 마음에 불편하죠. 그럼 누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기도하다 보니 그 성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나선 집사 권사님들이 신앙이 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은 늘 바로처럼 쓰임받아 속상하긴 하죠. 누군가를 시험을 주며 남을 장성케 하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건 좀 마음이 없고, 근데 어느 날 되면 회복되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있어요. 남성교회도 하나, 여성교회도 하나, 중고등부도 하나. 이런 사람을 버리면 안 돼. 얘를 계속 안고 돌봐줄 때 그때 이제 다 같이 크는 거죠. 안 그래요? 그죠? 왜 여자가 언제 진짜 멋져져? 엄마 됐을 때지. 나 예쁘게 꾸미고 막 이런다고 아니죠. 내 새끼 위해 전심을 다하기 시작할 때 그때 멋져지죠. 안 그래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멋져졌거든요. 오빠 하다가 아들 셋 낳고 이제 오빠 그딴 거 없어요. 빨리 안 와요? 가야지. 지금 진짜 멋져요. 우리 집의 리더예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건 나는 쓰러져도 저 여자는 안 쓰러진다. 왜요? 그 아이들을 섬기고 키웠거든요. 여러분 성령 역사 가운데 그 확장성이 시작될 줄 믿어요. 소통과 하나됨 좋아요. 그러나 참된 소통과 참된 하나됨만이 능력임을 믿으세요. 이 얘기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이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많이 보면 40여 명이 넘어요. 정확히 몰라요. 적게 보면 38에서 9명 봅니다. 38에서 40 초반,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더 신비한 건 이 성경을 기록한 기간 1600년이 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기간의 어떤 갭이 1600년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40명이 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기록한 그 시간이 1600년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경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풀려요. 500년, 1000년의 갭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각자 다른 사람 40명이 각자 다른 시대, 같은 다른 지역, 다른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름 적었는데 이 말씀이 통하기 시작하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서로의 연결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하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구심점이 돼야 돼요. 참된 소통과 참된 하나됨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 시작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임을 믿으십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